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짧으면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짧게 아주 세 가지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기뻐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기뻐할 때가 더 많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초등학교에 안 들어간 애들은 기뻐하겠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공부가 산처럼 쌓여 있어서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제 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기를 낳는데요. 그 아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벌써 나오면 공부할 것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 인생이 무슨 기쁨이 있냐고요. 기뻐할 게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받아요.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을 돌려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기뻐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생활 기쁘지요? 안 기뻐요? 그렇게 기뻐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면, 여러분 가정을 보면,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게 기뻐할 게 많지 않아요. 지금도 북한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위협하고 있고, 또 정치인들 보면 그렇게 기뻐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맨날 기뻐할 일이 많지 않아요. 가끔은 생기겠지만 어떨 때 여러분 보너스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휴가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잠시 기뻐할지 몰라도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유평교회에 사시는 성도님들을 봐도 항상 기뻐하는 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볼 때마다 얼굴이 그냥 너무 싱글벙글하고 항상 제가 사는 동안에 딱 한 사람은 제가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항상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항상 만날 때마다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아, 저 사람 참 좋구나 생각이 돼요? 아니면 첫째로 뭔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병원에서 갓 나온 사람인가? 아니면 치매기가 있는가?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들 자신들을 보고 기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환경을 보고 기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지 말고 여러분 내부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여러분 자신으로 한번 눈을 돌이켜서 여러분 자신을 안을 들여다보면 기뻐할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탄식할 일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워낙 선하셔서 기뻐할 일인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망하고 싶거든 주위의 환경을 보라. 많죠? 실망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절망하고 싶거든 내 자신을 보라. 여러분 환경을 볼 때하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하고 어느 것이 더 절망스러워요? 에? 정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가 더 절망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뭐 1조 원인가 1조 5천억인가 어떤 사람 복권이 당첨됐다 그러는데 그 당첨된 소식을 듣고 제 마음속에 기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씁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춤을 췄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제가 특별히 다른 데보다는 유평교회 성도를 사랑하지만 성도님들이 1조 원짜리 복권 당첨됐다면 제가 막 기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쁠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러겠죠. 아이고 자매님 참 잘 되셨어요. 형님 참 잘 되셨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어때요? 내가 딴 나라에 왔나? 왜?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이켜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건 뭐냐면 빨리 이 육체에서 해방됐으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잖아요. 내가 짐진 것처럼 탄식하면서 이 육체로부터 해방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들 안에 있는 죄악성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거기에도 기뻐할 소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절망스러운 일이 참 많은데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안을 한번 이렇게 비춰봅시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네, 많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자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주위를 돌이켜보면 주위에는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안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주 안에.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이 없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들에게 매일의 삶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이 없는 곳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기뻐했던가요? 그렇게 묻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할 때 이런 뭐라 그럽니까? 그럼 당신은 기뻐합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하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당신은 기뻐했습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볼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기뻐했을 것 같아요? 네,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데의 편지들을 보면 계속해서 그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찬송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여러분 찬송은 언제 불러요?
막 슬픈데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죠.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노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노래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찬양을 불렀던 것은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도 동일해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환경은 우리가 살았던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기뻐했을까요?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환경이 아니고 자신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경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던가요? 환경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그러잖아요. 헐벗고, 바로 이 시간까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거디 형제 위협을 당하고 강도 위협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그는 환경 자체가 전혀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했던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만일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을 향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시선이 환경을 향한다고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기뻐할 수 있는 곳에 두고 살아요? 기뻐할 수 없는 곳에 두고 살아요?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여러분의 시선을 기뻐할 수 없는 곳에 두고 살면서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기뻐하라고 했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도 광주에 내려갈 때 3시간이면 갈 것을 7시간 거의 다 돼서 갔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목숨을 걸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앞도 안 보이는 눈길에서 언제 그냥 어디로 처박을지 모르는 그런 길에서 막 기쁘게만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은 기분으로 갔을 것 같아요? 환경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 못합니다. 환경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소망을 가끔 다른 데에 둡니다. 뭐 직장이 좀 더 나아지면, 또 월급이 좀 더 오르면, 대통령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아니면 뭐 정치가 더 좋아지면,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갖지만 전혀 그런 기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네요. 주 안에서. 주님 안은 기뻐했던 것이 아주 많아요. 또 골로새서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그래서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살면서도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그의 시선을 어디다 고정시켜 살았습니까? 하늘에다 고정시켜 살았어요. 위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텐트에 치를 치고 장막 가운데서 그의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시선을 어디다 두고요? 하늘에다 두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런 삶이 가능했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이 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어때요? 쉬워요, 안 쉬워요? 기도를 전혀 안 한 사람이야 별로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겠지만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투쟁이에요. 특별히 기도에는 사단의 방해가 심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주님 우리들에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많은 것들을 쌓아두시고 네가 원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주마 그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셔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가 보통 언제 꿇으냐면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이 기도가요 쉬운 사람이 있고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쉽지 않은 사람이냐? 보통 생활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쉬우냐 하면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터진다더니 그러면 기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무릎을 꿇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가 갑자기 사고가 꽉 나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네? 아이, 하나님 제가 평소 기도 안 했는데 염치 불고 제가 지금 염치가 없는데 뭐 기도하겠대요 그래요? 안 그래. 대부분 안 그래요. 대부분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든지 하나님 꼭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든지 그냥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별로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쉽게 말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가 그러고 여러분이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이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도 여러분을 강조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것을 진실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사에 그러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그러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쉬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그런 얘기죠. 그게 가장 복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머지않아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겠지만,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보시면, 그래도 가장 복된 삶이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다 온 삶이 가장 복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 중에는 주님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부부 사이에 가끔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대화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대화는 어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 대화라는 말이죠.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이 다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는 기도를 잘하는데 집에서는 안 하는 분도 계시죠.
왜 그러냐면 교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만 하나님이 잘 들으셔서 그런가 봐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고 집에서 기도할 때고 언제가 더 잘 들어주셔요? 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하고 낮에 기도하는 거하고는요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환경과도 연관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위의 환경을 보면서 기뻐하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 여러분 기쁨의 그 요소를 찾아야 되겠죠. 아, 뭘 기뻐할까? 우리 애가 어떤 자매님 얘보다는 공부를 잘하지 그러니 기뻐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는 월급을 얼마 받는데 나는 얼마를 더 받으니까 기뻐해야지.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기뻐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기쁨의 요소가 없고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 그랬으니까요. 여기에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은 맨날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것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범사에 그랬으니까 뭐예요? 모든 일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 중에 매사에 감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많은 성도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까는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에 한 명 손 들더니 지금은 들지도 않아요. 아, 걔는 기뻐하긴 해도 감사는 안 하나 보네요. 그죠? 걔도 불만이 많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는 한국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못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을 가보고 나서 너무 아름다운 동네, 사는 사람 보면 다 집집마다 자가용들이 있고 나무들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고 너무 환경이 좋아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에 살면서도 불평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이런 데 살면서도. 그리고 여기 월마트 이런 데 들어가 보면요 엄청나게 좋은 물건도 많고 너무나 그 좋은 세상에서 자가용도 너무 진짜 좋은 차들이고 그때는 저 차도 없었지만은 너무나 참 그 좋은 환경에 제가 가봤기 때문에 여기에 살면서도 불평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국에 사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불평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환경은 아무리 좋아도 그 환경이 우리들을 기쁘게 만들지 못해요. 감사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고 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전에 맨 처음에 미얀마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왔잖아요. 아주 옛날에. 근데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한 달 동안이가 한 달, 두 달 가까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했었는데 보니까 맨날 달걀만 먹어요. 달걀만 그냥 몇 끼마다 우리는 질릴 것 같은데 몇 끼마다 달걀 먹어. 그래서 왜 이렇게 달걀 먹냐 했더니 미얀마에서 달걀 못 먹은 한이 있어가지고 거기 와서 한국에 와서 미얀마는 여러분 옛날에 60년대 달걀 잘 먹고 살았어요. 예. 한두 개 집에서 알을 낳으면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시장에 갖다 팔고 알을 잘 못 먹었어요. 그런데 미얀마가 그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볼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런 환경에 살면서도 불평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랬을 거라고요. 실제로. 우리의 환경이 자꾸 내가 다른 사람과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는 정말 옛날에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잘 먹고 산지 몰라요.
우리는 감사할 걸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요소를 찾는 거예요. 비교를 해도 항상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뉴질랜드를 가지 말았어야 할 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국하고는 훨씬 환경이, 그냥 바다에 가면 장어가 넣는 대로 장어가 맨날 그냥 나오지, 홍어도 그냥 넣으니까 홍어도 금방 잘 잡히지, 조개는 엄청나게 많지, 그냥 하루에 한 7, 8천만 원 주면 하루 종일 골프 칠 수 있지.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죠? 그걸 보지 않았으면 그냥 감사가 더 잘 텐데. 보고 와가지고 이 한국과 비교를 해요. 사람은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걸 감사해야 돼요? 현재 내가 여기에 병원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고, 내가 현재에 굶지 않고 돌아가면, 오늘 예찬이 없지만 돌아가면 집에 뭐 있어요? 먹을 게 점심밖에 없죠. 그냥 몇 년 먹고 쌓아두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를 둘러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환경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풍족한지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매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가 이번에 광주 가서 치과에 가서 이 치료를 받았는데 제일 싫은 게 치과에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마치 이제 마취를 하고 했던 그렇지, 마취 안 하고 막 드륵드륵 갈아내면서 네가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치과에 받을 때 여러분 마취하지 않고 그 이를 갈아내는 아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참을 수 없어요. 다른 거 그냥 몽둥이로 패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저는 부인 안 할 자신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치과에 가서 막 갈아내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감사한 게 뭐예요? 그런 핍박이 내게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게 쌓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봐야 되는데 감사할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더 받는가? 저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더 잘생겼는가? 저 사람이 나보다 키가 더 얼마나 더 큰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는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왜?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내게 받은 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뭐라 했어요? 실상은 부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 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환경을,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현재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만 향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땅으로 다시 끌어내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항상 하늘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이 내려올 때마다 다시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사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혜로 할 수 없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안다고 하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현재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수시로 우리 생각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단이 그걸 시도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시도했어요. 저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단 와서 계속해서 하와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다. 먹어도 괜찮다. 나중에 하와가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그렇게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텔레비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탄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 무엇이 기쁘냐? 내 아들은 내 딸은 단에도 공부도 못하고 10점밖에 못 맞아왔고 기뻐요? 안 기쁘죠.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 중에는요 10점만 맞아오고 빵점만 맞아도 좋으니까 건강만 해다오라는 부모들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많다고. 키가 작아도 사람만 다오라는 사람이 참 많고 이쁘지 않아도 건강만 해다오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우리 주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기뻐할 것이 많고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본다고 하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눈이 잘못된 시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대통령을 마치고 새로운 좋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주면 기쁘겠다는 사람 소망 버리세요. 나는 지금까지 대통령 된 다음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대통령 욕한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나와도 욕을 해요. 안 그래요? 네? 똑같아요. 환경 가운데 만족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요. 왜? 주님께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을 통해서는 만족할 수 없다. 기뻐할 수 없어요. 환경을. 그럼 뭘 봐요? 근데 여러분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 환경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대예요? 내 아들이 커서 장가들면 좀 더 낫겠지. 내 아들이 커서 내 딸이 커서 시집가면 좀 더 낫겠지. 시집가면 걱정이 몇 가지로 늘어나요? 저도 딸 하나 했을 때는 그래도 걱정이 하나였는데 이제는 임신까지 하니까 아기까지 걱정이 돼요. 이제. 그죠? 잘 나와야 할 텐데. 잘 커야 할 텐데. 하나 더 나면 어떨까요?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붙잡아 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생각을 거기에 고정시켜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라보다는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더 많은가를 생각하고 감사할 것들을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향하거나 물질을 향하게 해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선을 하늘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두 번째로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단 몇 초도 몇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아뢰어야 되고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왕이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머지않아 하늘에 가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살면서도 늘 괴로워하고 슬퍼한다고 하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늘 불평에 시달린다고 하면 그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새해에 이제 구정으로 새해에 우리는 참 다행히 2번 시작할 수 있으니까 창세기에서 읽다 실패한 사람 다시 시작해도 돼요. 우리는 2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새해에 정말 이제는 이 한 해 2016년도 늘 기뻐하고 늘 주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늘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또 새로운 한 해에는 저희들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이 늘 방황하지만 사로잡아서 주께 복종하게 해 주시고 주께서 올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늘 주를 신뢰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매사에 주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